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참 어찌 일반 사람들이 봐도 참 기가 더 막힐 듯한 그런 핑계들이 나오고 있어요. 13절 말씀은 22장 13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가야 할 길 위에 가야 할 곳 중간에 사자가 있어서 가지 못하는 변명을 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건 뭐 한마디로 일하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결국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혹은 부지런히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게으른 자는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무서워서 못한다 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적으로 얘기하나?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상상하고 예상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겁을 내고 핑계를 지어내서 해야 할 일을 꺼리는 것.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자가 숲에 있지 길이나 거리에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게으른 자 이퀄 모든 일에 핑계대는 자, 또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일에는 항상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사자가 나타난다든지.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령 위험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죠. 하다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사람이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이 성도가 하는 일에는 항상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격려하셨어요. 잠언 28장 1절을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말씀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죠. 14절을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이 도는 모습과 게으른 자가 침대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 뒹굴뒹굴 도는 거죠. 이걸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문을 보면 왔다 갔다 움직이죠. 하지만 결국은 이 경첩이죠. 돌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왔다 갔다만 할 뿐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스윙만 하는 거죠. 이렇게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침대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해요. 문이 돌적이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침대에 고정되어 뒹굴거리고 내려오지 않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 기본적으로 잠이 많은 사람. 게으른 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게으름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른지 절대로 모르죠. 이 어리석은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물론 잠이라는 게 인생에 필요해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 잤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나친 잠이죠. 지나친 잠은 게으름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편 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폐해죠. 잠만이잖아요. 좀 더가 망치는 거예요. 낮잠 한 20분 정도 자면 딱 좋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너무 자면 그 사약이라는 말도 있어요. 점점 잠은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지나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무감 때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 게 이 세상인데 게으르게 잠만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들은 잠이 없잖아요. 야곱도 보면 참 인생이 부지런한 사람은 맞아요.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장색이 나와 있어요. 또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바울 사도도 전도 사역을 하면서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잠을 자지 못한 때도 많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게으른 이의 결정판 같아요. 이 게으른 자의 미련함,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식욕까지도 억누를 막 포기한 거죠. 이 정도면 죽어야죠. 죄송한 말씀이죠. 젊었을 때 혼자 살면서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 안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밥 먹을 자격 없는 것이죠. 그죠? 게으른 자가 얼마나 미련한가. 밥 먹기도 싫다는 거. 일어나서 손도 움직이기 싫다. 이 게으름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게으른 자는 손끝도 까딱하기도 싫어하고
손가락,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힘들어. 누구다 먹여줘야 되는 게으름의 극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이라는 것이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아담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또 잠언 12장 24절은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하고 말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죠. 이제 16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게으른 자의 행태에 대해서 나열했잖아요. 그리고 이 구절에 이르러서 이 게으른 자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3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쭉 한번 돌아보면 게으른 자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자가 길에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일 못하겠다 무서워서. 이렇게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서는 침대에 뒹굴거리며 일어나지도 않고 또 15절에는 심지어 먹는 것도 귀찮게 여긴다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대요. 그러니까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행동도 그렇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표현이 7사람이 게으른 자의 모순에 대해서 7사람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 이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른 판단에 근거해서 의견 제시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7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완전수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다수의 완전하고 지혜로운 의견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자기가 생각하기조차 싫어하면서도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진리한 토론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그저 본능대로 안락하게 생활하는 것이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오히려 어리석고 답답하다.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정말 모순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게으른 자는 이렇게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일을 안 하려 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죠. 이 게으른 자는 자신의 삶의 제한된 반경 안에 머물면서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만 다. 뭐 청소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네요. 가만히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오는 대로 16절대로 게으름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게으른 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게으른 자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말과 행동보다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명하고 자신을 책망하거나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시하죠. 점점 싫어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뭐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이런 교만이 결국 자기 자신을 패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몸도 죽고 마음도 다 죽은 거죠. 옛날 예화가 하나 생각나서 나옵니다. 옛날에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 부부, 거지 가족. 거지 가족이 부잣집
건너편 다리 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큰 집이 불이 나는, 그걸 이렇게 불구경을 합니다. 가서 돕지도 않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저거 봐라. 우리는 저렇게 큰 집이 없으니 불날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다 아비덕인 줄 알아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정도 되면 정말 구제불능이죠.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육체적인 게으름은 정신적 안일함을 지나서 영적인 교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미련과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구체적인 현장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게으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육체를 쳐야 된다 했어요. 또 다른 사람, 또 환경 이를 탓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스스로 합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게을림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느라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가며 우리의 활동 반경을 넓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이 일상이 돼서는 안 돼요. 따라서 다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도 취하지 못했다는 좋은 기회를 게으름 때문에 놓쳐버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미련함을 드러내는 맨 얼굴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미련과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게으른 생활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일하는 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삶의 곳곳의 모습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그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해서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고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지나치게 잠을 자거나 눕고자 편하게 하고자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부지런히 일하는 자로 매일매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게으르고 교만하지 않게 분별력 있고 성실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다 경건하게 보호하며 주님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